예,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짧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함께 보시면은 먼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제 이 나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거는 먼저 혼인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 사이지만 혼인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서 성령으로 그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이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지금 뭔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뭔가 혼인하기 전에 만약 어떤 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은 의심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지금 관계적인 어떤 뭔가 이 지금 죄에 대한 결과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의심을 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이 아내의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이거를 이제 가만히 어떻게 끊고자 이제 기다렸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20절에서 이제 23절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현몽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환상처럼 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나타나신 것인데, 환상이 이제 요셉에게 펼쳐지면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것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가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람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남녀와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 없이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요셉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이고,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가 할 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어떤 남녀 간의 일반적인 성적인 관계가 없이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를 할 수 있었는가, 임신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오신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오늘 21절에 너가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왜 그렇게 지으냐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이제 그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을 이루려고 마리아 또 요셉 너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에서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예, 그래서 분부대로 순종했다. 그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예,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또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미리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식 표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은 예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다분히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어떤 죄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세 가지 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원죄.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조상의 죄.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하시며 또 세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이렇게 스스로 지었던 이 자범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게 오히려 더 엄청난 이 저주의 상태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 나의 어떤 이 죄성을 발견함을 통해서 주님과 이 연결이 되어지는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하나의 큰 그 은혜가 되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 저번 주에 우리 민수기서에서 나눴듯이 언약궤의 그 뚜껑 속죄소
이 속죄소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궤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 그 중에서도 이제 속죄소의 역할은 이 나의 죄를 주님께서 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 때문에 눌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구나, 구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오히려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큰 저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의인이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죄 또 조상죄에 대하여 깨달은 그 사건이,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출산할 때, 물론 제가 출산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이제 아름사모가 출산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좀 있었냐면, 저는 이제 거기서 산부인과에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출산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 이게 좀 그렇지만 막 고통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힘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속으로 좀 기뻤습니다. 여기는 고통스러워하고 저는 막 이렇게 웃음이 나고 좀 이렇게 좀 웃음을 참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 힘을 주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좀 기쁨이 좀 이렇게 흘러 넘쳤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끝났구나, 나한테 이런 믿음이 확 왔거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생육, 번성, 그리고 다스림의 그 축복, 창세기의 그 축복이 나에게서 이제 이제 오는구나. 이제 내가 자녀를 이렇게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저주가 끝나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끝나고 나에게 창세기 1장 2장의 그 생육번성 다스림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구나 해가지고 사실 기뻐가지고 이게 괜찮아 막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옆에서 막 손을 잡아주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속으로는 막 이렇게 좀 웃음이 좀 기뻤어요. 기쁨의 웃음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조상으로부터 이제 흘러오는 어떤 대물림, 이 죄는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물림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물림이 이렇게 지금 끝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조상죄 또 원죄 또 이렇게 죄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죄의 대물림이 지금 이렇게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지금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이 믿어졌던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 임마누엘을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나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조금씩 성취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또 내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임마누엘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기 전에는 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죄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흑암의 어떤 종노릇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혼자인 것 같고, 우울하고 또 외롭고, 또 세상 가족은 함께 살고 있지만 늘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속이거든요, 흑암이. 이제 그렇게 잡아서 이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재능과 또 성품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려 죽도록 하는 게 이제 흑암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성품적으로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나의 어떤 죄악된 육신의 성품, 육신의 어떤 이런 정욕과 성품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또 말씀과 또 예수를 닮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무정한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관심이 많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잘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늘 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늘 그게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나는 버려야 되고, 나는 죽여야 되고, 그리고 상대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져야 하고, 그리고 그 지고 죽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어떤 이런 역사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무 곰곰이 생각을 해도 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본래의 나의 성품을 알잖아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슬픔과 또 외로움과 막 이런 어떤 상처를 잘 받고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거짓된 자아.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발견한 것은, 제 안에서 발견한 것은 거짓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송구영신 예배 때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트라우마, 또 나의 상처, 과거에 받았던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막 됩니다. 이 거짓된 자아가 형성이 돼서 흑암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자아에 나를 가둬두고 너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저는 진짜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흑암이 어떻게 속였냐면, 너무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너무 웃으면은 안 될 것 같고, 너무 기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항상
물론 이제 너무 사람이 이렇게 되바라지게 웃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의 경우는 너무 이렇게 눌려가지고 웃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그냥 함께 막 즐기고 막 이렇게 함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 속에서도 그냥 하하 이렇게, 예. 왜냐면은 내가 너무 웃으면은 내 그 가정에 이거는 못할 짓인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정은 아프고 상처받고 또 힘들고 막 이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너무 막 웃고 이러면은 막 죄책감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한데 나는 왜 밖에 나가서 행복할까? 막 이렇게. 이게 완전 흑암이 속여서 사람 자체를 한 명을 이렇게 막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고 길을 이렇게 펴지 못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에 빠져 죽게 하고 정신 문제에 빠져 죽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그게 아니라 좀 더 담대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대인기피증도 있어서 사람의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거를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나의 어떤 거짓된 자아와 또 나의 어떤 옛날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 상처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예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해야 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은 없었지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흑암의 역사를 멸하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 분야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마귀의 아주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일 때문에 아주 그 죄와 저주의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저의 삶을 조금 돌아봤을 때 제가 그렇게 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다 살아봤더라고요, 제가.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가정에 이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해보면 그게 다 마귀의 역사구나. 절대 우리 그 아버지가 흑암에게 속고 또 친어머니가 흑암에게 속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의 대물림, 조상의 죄 대물림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또 물질, 돈, 우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다 한 분씩은 다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물림을 보면서 진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잡았구나. 우리 가문을 잡아서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의 건강, 또 관계,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구나. 근데 특히 이제 아버지 쪽, 우리 친가 쪽에서는 이 건강으로, 요즘에 건강을 많이 잡아서 건강들이 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흑암이 그렇게 마귀가 그 역사를 해가지고 건강으로 잡고 또 후대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역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셨던 게, 어느 날 이제 친가에 그 친가 쪽 고모 쪽에 이제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느끼셨대요. 지금 멀쩡한 가족이 우리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 어디 아프시고, 다 아니면 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는 가족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예,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잘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늘 마귀의 역사에 속고, 마귀의 어떤 일로 인해서 또 다 상처받고 다 이렇게 막 지고 이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환경은 똑같이, 문제는 똑같이 와도 이것을 분별하고 마귀의 역사로 보고 복음으로 이거를 깨닫고, 복음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가족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죽고 했을 때,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해는 또 이렇게 꺾이고,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또 꺾이고, 점점 그 마귀의 역사가 힘을 잃어가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이제 동생, 셋째 동생 우리 예은 청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놓고 골드 클래스로 오고 싶어서 이제 정시 기도를 교회에서 막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막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예은이네 얘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하다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까, 이렇게 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왔냐면 얘네가 100옷으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된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골드 클래스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너네 뭐 어떻게 집은 어떻게 됐니? 뭐 어디 생각하고 있니?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옷으로 와라. 골드 클래스가 지금 뭐 어떻게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들 예은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교회 근처 오는 거 막 싫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또 막 하면서, 아니다, 교회 근처로 와야 이제 부모님도 안심이 되시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남편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제 그래야 결혼해서도 가정이 천국이 되고 문제가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다, 신앙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본인들이 이제 100옷으로 그 호반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계약을 저번 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너네 잘했다, 막 이제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발자국씩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조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또 끊고 또 끊어버리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봤을 때 아직 신앙이 힘이 좀 미약하니까 가까이 붙여놔야, 원래는 서울 어디로 간다 뭐 이랬거든요. 광명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손이 안 닿으니까 100곳에 와서 같이 여기서 살고 가까이 살고 또 가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신앙 이제 교회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마귀가 역사를 못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고서 이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마귀의 역사는 결국에는 어쨌든 대물림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서 그거를 끊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물림을 받지 않도록 끊어줘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끊었고, 또 형제지간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흐르는 마귀의 역사들이 다 이제 끊어버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마귀의 역사를 이 시간 다 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잡아야 되냐면, 다른 어떤 지식과 어떤 사상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을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만 정답이고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 제가 간증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대하여서 이제 지금 계속 휴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신학교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제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간이 한 1, 2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휴학을 하고 다른 것도 해보면서 하면서 결국에 그 다른 걸 할 때 저에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꾸 옛 자아로 돌아가게 되는 거. 과거의 죄의 성질을 자꾸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걸 바라보려고 하고 그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 영적으로.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어떤 사건이 있은 후로 올해 딱 결단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신학을 반드시 내가 올해 공부하고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하리라.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고시를 계속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사고시 있다고 올려주셔서 이제 막 알아보는 중에 전화를 했더니 올해는 막 이렇게 그 담당 목사님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냐, 뭐 대학원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고시를 패스하고 면접만 보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해당된대요. 그래서 전도사고시 시험은 안 보고 이제 면접만 보면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면접만 잘 준비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소망을 오직 예수께로 잡는 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다시 생각하는 게 고민할 게 없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붙잡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축복의 밑거름이라는 그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 언약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전도자의 삶. 이 3가지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만을 해답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이 살아가는 인생이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방향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